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마 언젠가 제가 이런 주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름, 영어로 하면 different, 다르다, 다른 것이 능력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가정에 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과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물론 지난주에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은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요,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굉장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만나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또 푸념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어떤 택시를 탔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냈어요. 그리고는 혼자 입에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참 오늘 나는 편안하게 집에 타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끼어드니까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요즘 내가 부탁을 하니까 아주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신분은 안 밝혔죠. 목사라고 얘기하면 괜히 특혜를 누리고 싶어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신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불편했습니다. 그 10분, 15분 타고 가면서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찬양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실은 그건 굉장히 신뢰 아닐까요? 그렇죠? 택시기사가 모든 택시 타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찬양 크게 틀어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불편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에요, 이걸 홍보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실은 스스로 예수 믿는 기준과는 좀 그렇다고 술 드십시오, 담배 피우십시오, 이걸 권면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근데 제가 오래전에 한 택시를 탔는데 정말 신선한 도전을 받았고 너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그분도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더니,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택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대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사람들이 내 차를 많이 타고 다른 차들은 안 타고 내 차 좀 많이 타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치사한 것 같더래요. 다른 차들은 돈 못 벌고 나만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떤 손님 태우면은 어디 갔다가 거기서 나올 때 또 다른 손님이 타고, 이래서 계속 연결돼가지고 나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난 너무 치사한 사람,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가 요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편법 써서 나만 도와주지 말고요, 내가 택시기사들이 12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12시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안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할 테니까 정당하게 그 노력하는 대가만큼 내가 수입을 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고마운 건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뭔가 좀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온통 나만 이익을 보고,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고, 하나님이 내 편만 대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도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쫄으면 쫄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당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됐고, 누구보다 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줬고, 공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줬고, 그건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면 저 목사 안 할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다닐 거면 다니지 마세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있으면 쌀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그래야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나요? 일 안 하고 그늘에 가서 가만히 놀고 있다가, 그냥 택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택시기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열심히 하고 또 부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러 나갔더니 그늘에 가서, 더 힘들 때는 그늘에 가서 펑펑 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탁 나갈 때마다 손님들이 쫙 줄 서 있다가 그 사람 차만 탁탁탁탁 탄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일까요? 아마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정말 편법과 부정과 부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거나,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 기도 속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내 자식이 딸들을 갖고 있는 우리 권사님, 큰애는 벌써 시집 갔고요. 둘째가 이제 시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집 잘 가기만 하세요? 못 가기만 하세요? 잘 가기만 하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가 가장 시집 잘 가는 모습일까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시집 잘 가는 걸까요? 또 아주 세상 대통령한테 시집 가는 게 잘 가는 걸까요? 대통령한테 결혼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도 청와대 놓고 근데 시집 장가 잘 가게 기도는 하는데 그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도 있습니까? 뭐가 무슨 순서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서 잠깐 앉아있다 오고 그걸로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이 어떤 가정을 어떤 신앙 상태를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도 않는데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해. 뭐라고요? 우리 자식 시집 잘 가게 된다. 그 자식이 교회를 가든 그 자식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갖든 안 갖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럼 시집 잘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부자하고 결혼을 하든가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도 높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하든가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럼 과연 그것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장로님 내외가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 자식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좋은 데 시집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럼 뭐하고 달라야 될까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세상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른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그냥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웅다웅 싸우고 남의 걸 막 빼앗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고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서 나 역시도 조그마한 문제거리가 생기거나 손해볼 일들이 생기면 쩔쩔매고 있다면 다른 겁니까? 다르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습니까? 왜? 왜 다를 수 있지? 왜 달라야 되고 왜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럼 왜 다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내 속에 없으니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희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다면 그들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 많이 알면 다릅니까? 기도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가 외적으로 어려워지면 경제 뭐라고 그러죠?
위기라고 합니다. 정치가 어려워지면 정치의 위기라고 합니다. 안보가 위험하면 안보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헌금하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금 내다가 요즘 뜸하게 하니까 그런 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위기가 아니라 성경 많이 보다 성경 많이 못 보니까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다름이 없어졌을 때,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똑같이 그들처럼,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것조차 없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수많은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갈라놓음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습니까? 아담의 후손 셋의 자손과 아담의 후손 가인의 자손이 따로따로 살았어요. 서로 함께 살지 않았어요.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뭐가 없어졌다? 구별이 없어졌어요. 다름이 없어졌어요. 구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기를 주고 고난을 주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신약시대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세상에 헌금 낸다고 약속했다가 그거 안 냈다고 베드로 말 한마디에 죽었잖아요. 그치요?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안 냈다고 심판하셨을까요? 돈 몇 푼 띄어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죽였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헌금 띄어먹지 말라고 경고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만큼 쨍쨍한 분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그런 경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최소한 세상의 모습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그 선과 기준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제가 이 본문을 찾아 읽어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남은 게 4천 명이다. 4천 명을 채워야 된다. 사기입니다. 14만 4천 144는 뭐 곱하기 뭐죠? 12 곱하기 10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 곱하기 예수님의 12제자 12. 12이라는 수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수를 곱해주는 것, 제곱을 해주는 것, 이것이 완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4만 4천, 공세기가 더 붙는데 1000도 성경 속에서는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 명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인류의 숫자가 몇 명인데 그게 20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쭉 흘러왔는데 지금 말도 안 돼. 제발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 이것은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꿈에 있는 교회 교인이에요.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식사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심지어는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까봐,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안 어울릴까봐, 나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가슴에 손 얹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예수 믿는 걸 표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뭘 구별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지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할게요.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좀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천국 백성답게 좀 살아라.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고 지옥 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좀 달라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교회에서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닐 줄 믿습니다.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미국이나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그 선거를 위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좋은 법안들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죄인이다. 뭐 성경에 로마서라든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잘못됐다. 전 지금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걸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동성애자들 또 트랜스젠더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고 싶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해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 커밍아웃 드러낸다는 것,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그런 동성애자들 또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들이 나 동성애자예요. 트랜스젠더예요. 이걸 발표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그 연예인 가운데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빡빡으로 간. 그 친구가 나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밝혔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지만 자기 자신의 가슴속에 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는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들도 나 누구예요? 라고 밝히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나 천국 백성이에요. 이 모습을 세상에 밝힐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그 열매는 없고 그냥 잎만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찬송가 틀어놓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 그런 행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또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내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꿈이 있는 교회 목사예요. 나 꿈이 있는 교회 교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조금 불이익이 될지라도, 그게 나의 인생이 굉장히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 지켜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신앙인은 그래서 숨어 있을 때 숨을 줄 알고 또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아야 되지만 싸울 때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진짜 숨어야 될 때는 숨지 않고 나서서 큰 소리 치고,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싸우지 못하고 뒤로 도망가는 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시는데 뭐.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권세가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 것을 빼앗았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 자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길 자신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도저히 굴박할 수밖에 없는 그들 앞에서 지는 건 당연히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감히 나서서 말을 못하는데, 감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끊임없이 비겁해지는데 와가지고는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참아야 돼, 싸우면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있지 않나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예전에 사울 그 왕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데 왜 다윗을 저주했을까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서 왕궁을 쫓겨나고 있고 다시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그 시므이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왕이 될 거다 그러면은 그 왕이 될 사람한테 저주를 하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목이 달아나는데요. 근데 다시는 다윗이 왕으로 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막 저주, 아이고 저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막 저주를 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굉장한 장수들이 많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옆에 관우 장비 조자룡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주변에도 굉장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 주변의 장수들이라면 시므이가 아주 진짜 하찮은 그런 사람이 지금 왕을 막 저주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에 부하라고 그래도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시므이를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을 거예요. 거의 다윗 주변에도 그런 장수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듣고 왕이시여 조금만 1분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래 감히 왕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나를 저주해? 놔두지 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성경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하여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요? 아니 감히 왕을 지금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지금 왕자들 자리도 뺏기고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데 저주하는 저 사람을 왜 놔두십니까? 안 됩니다. 가서 죽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론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지만 이건 내가 그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아들 압살롬이 지금 반기를 들었고 이건 내 부끄러운 일 아닌가. 물론 시므이의 저주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내가 그냥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는
충분히 다윗의 말 한마디면 심의 목은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게 다윗입니다. 다르지요. 그러면 다윗이 늘 온순하기만 했습니까? 다윗이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싸움을 했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는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도 들고 나와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게 다윗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든든함이다.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싸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이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용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세상의 기준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런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는지 그냥 남들 하지 않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남들 하지 않는 헌금 많이 하고 남들 하지 않는 무슨 신앙의 행위들만 하니까 내가 다른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준이 다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요즘 우리 성도님들 늘 입에서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혹시 2시 컬트쇼에 나오는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죠? 네? 몰랐었어, 헐, 유유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를 늘 부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담긴 찬양을 부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요, 노래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도 보십시오. 찬양을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입을 꼭 닫고 찬양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고 상관없이 그냥 늘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찬양입니까? 찬양은 곡조를 따라서 그냥 그 음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입에서 늘 찬양이 불려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깐 찬양 드리는 것 그것 말고는 전혀 찬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십니까? 이런 게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늘 넉넉하고 부유할 때 찬양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가난하고 문제 있고 고민 있을 때 찬양 많이 하셨습니까? 언제 찬양이 내 삶에서 늘 있었지요? 언제 찬양하셨습니까? 우리 영은 자매님 언제 열심히 찬양하면서 행복했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건 이루지 않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감사할 때 입에서 뭐가 나오지요?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여 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고통스럽지 않아서, 괴롭지 않아서 찬양을 했습니까? 착고를 묶어 놓으니까 손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간지러운 걸 못 참아서 찬양한 겁니까? 아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는 놀라운 약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달라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찬양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찬양이 되는가요? 이번 주에 우리 찬양합시다. 물론 몇 번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찬양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어야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들이 찬양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자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이래야만 감사합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찬양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으세요? 난 참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재미가 없어요. 찬양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뭐 주세요? 은혜 주세요.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 찬양할 수 있는 은혜는 뭡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입이 딱 막혀있는데 어느 날 빵 터지더니 막 찬양이 나와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만나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요즘 찬양 많이 해요? 우리 박 집사님이 참 찬양을 잘해요. 저 사람이 음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도 잘 못 보는 걸로 난 아는데, 나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죠? 근데 오히려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저 장권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체질적으로 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는 박 집사예요. 진짜로 가끔 이렇게 그 테너에서 음을 만들어서 악보에 있는 것도 아닌 엉뚱한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화음이 쫙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쵸? 참 슬프죠. 왜? 슬퍼할 일이에요. 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행복하고, 예전에 우리 박 집사님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찬양의 힘이라는 게 뭔데 저 젊은이가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세상에 달라야 되는 건데요. 남들을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많이 찬양이 안 되는 분들, 하나님 나는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에서 찬양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해봐야 참 헛거예요. 찬양은 우리 물론 박 집사님처럼 화려하게 화음을 넣고 멋지게 불러야만 찬양이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내 입에서 감사 때문에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다. 혼자 외로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 때문에 산을 보고 길을 걸으면서 내 입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 주 고백할 수 있다고. 그게 세상과 다른 고백이고 다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로 다른 것은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 음녀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그렇다고 다른 여성과 다른 뭐 이렇게 그걸 허락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얘기예요. 다. 이 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 에이 다 그게 아니라 음녀, 여인 이것은 세상적인 상징입니다. 상징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졌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어린 양이 가자는 데에 따라가는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별된 자들이다. 여기서 어린 양 목사 아니에요. 이단 가고 엉뚱한 교회 가면 어린 양이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박해요. 어린 양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나도 모른다. 최소한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가라. 예. 그리고 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종종 미래를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도 몰라요. 저도 기도하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열매도 보지 못한 채 스스로 접는 용도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어떻게 시작했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려고 시작했습니까? 교회 크게 지으려고 시작하셨습니까? 신림주일교회와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거 귀찮아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짓자, 우리 편하게 살자 그래서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고 싶어서요? 신앙생활 한번 어떻게 한번 하고 싶어서? 제대로 세상과 다르다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은 또다시 예전의 모습과 되돌아가지 않았나요? 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다를 수 있고 구별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헷갈리고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아직까지 포기는 못하겠어요. 포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팥을 물어봤어요. 팥이라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꿨습니다. how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이걸 끊임없이 물어볼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구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찾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어떻게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을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기준을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주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11조에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합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에 돈이 필요해서? 아니요. 누구를 위한 일이죠? 목사를 위한 일입니까?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왜 우리를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원칙이에요. 기준이에요. 근데 이 원칙대로 사는 게 무슨 손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리석을까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이 꿈이 있는 교회 교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사는데 내 삶이 궁핍하지 않더라. 내 삶이 비겁해지지 않더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데도 나는 더 넉넉해지더라. 그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를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은 나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절대. 도영군 혼자 큰 소리를 한번 해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부자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가난한 길일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받는 것을 대접받는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하는데 또한 대접받는 걸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핍박받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한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기준과 다른 것을 만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저 꿈이 있는 교회 교인들은 다르더라. 그 다름 때문에 세상에게 도전을 주고 다름 때문에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과는 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름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